고난주간 지나고 나면은 주일,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은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발걸음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점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시는 이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길을 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린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관심 갖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가고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몸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소통이 아니라 불통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은 이게 말이 잘 전달이 되고 또 어떤 오해나 막힌 것이 없이 잘 통할 때 소통한다 이런 말을 하죠. 예를 들면은 전화를 한다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잘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내 귀에 어떤 막힘이나 다른 것 없이 선명하게 잘 들려서 그 뜻을 잘 이해할 때 소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내 얘기만 실컷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통인 것이죠. 불통.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그 석가모니가 설법이라고 하죠. 깊이 깨달은 가르침을 이제 전달하는데 어떤 그런 심오한 진리를 어떤 말이나 어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꽃을 듭니다. 이렇게. 근데 그 꽃이 연꽃이었어요. 연꽃. 그 연꽃을 딱 들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왜 석가모니가 그 꽃을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만 왜 그 꽃을 들었는지 이해를 하고 빵긋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을 전달할 때는 그 말과 글을 넘어서는 어떤 전달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전달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 전달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 대화하는 걸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해를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속의 생각 그리고 그가 의도하는 뜻 어떤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행동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될까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소통인가 고통인가? 왜 소통이 안 되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물론 우리가 잘 표현을 하고 말을 선명하게 잘 깨닫게 이해를 하면 잘 알아듣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감추는 경향이 있고 다 표현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저 사람은 다 알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당연히 이 뻔한 상황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이 눈치가 없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아니라 그때는 이 고통이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우리 습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면서 듣는 척 하는 거지만 이제 그 끝나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 의사를 전달하고 내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에 거기에만 집중하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고민이 있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집중하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같이 있는데 꿈은 다르게 꾼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상이몽이죠.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몸만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같이 돼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는데 몸은 같이 있지만 이 생각이 서로 맞지 않고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것이고 또 서로 나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영적 소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있는 마음인가? 듣는 귀가 있는가? 아니면 내 어떤 의도나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방적인 어떤 것만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우리는 귀를 닫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기도가 더 깊어지면 듣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명하게 이해하고 나도 또 나의 어떤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영적인 그런 건강함과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통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일방적인 것이 될 때 소통이 아니라 불통,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단절과 불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 불통이 이루어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 37절 말씀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데려가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12명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구별된 이너서클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경험하고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는 다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그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셔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가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함께 있으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떻게 이렇게 부탁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벅찬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가장 친밀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성숙돼야 되고 더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잤다. 깊은 잠에 들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또다시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너무나 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3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그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 바로 앞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의에 찬 아주 확고한 그런 마음과 이런 결심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말씀 보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결심 충만하고 막 의지 충만한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사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을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제자인 그 제자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다닌 이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참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참 아쉽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떠나실 수 있겠는가? 이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들을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 참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잠든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 관심이 뭐냐면 내 문제. 내가 항상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고 내 거에 관계된 것만 계속 생각하지,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머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나에게 닥쳐있는 개인적인 것들에만 자꾸 골똘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주님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말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말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책임과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말부터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앞서는 그런 대답을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내 위주로만, 내 생각에만 골똘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내 말하는 것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은 불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것을 깨닫는 것, 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그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이런 것이 영적인 소통이 되는데 나는 과연 그런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그런 지혜와 또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영적 소통을 이룰 수 있는가? 제자들은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이 당시 제자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도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인간의 자신감이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만 자신감으로만 사로잡혀 있지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감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은 내게 은혜가 돼. 그런 말씀만 이렇게 골라서 듣는 신앙은요,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방적인 표현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요,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게 이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한 번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게 대답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잠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현실이 다가오니까 그때는 정작 자기 말처럼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이 제자들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졸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졸음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라고 얘기해요. 눈꺼풀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이게 졸린 상태가 밀려오면은 이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다른 때는 안 졸린데 왜 기도할 때 졸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막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또 졸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평상시 하지 않던 이 다른 잡생각들이 계속 나면서 성경 읽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읽어서 잠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게 좀 안타까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잠 잘 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이런 연약함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냥 이 졸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을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이에요. 졸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자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다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죽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자다, 죽다.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지만 죽는다. 이것은 이제 이게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육신에 연약해서 이게 지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가 잘 못할 때 이것을 변명 같은 구절로 이용합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변명같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건 전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변명 뒤에 숨거나 또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소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그 과정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담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면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자기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인간적 자신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은 실패를 낳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순종만이 이 영적 소통을 이룰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한 순종인 거예요. 겸손한 순종.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영적인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끔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범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잠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한,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예수님처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거기서 생기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순절 또 종료주일 또 이 고난주간 이것을 잘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럴 때 맞이하는 이 부활의 아침은 감격일 것입니다.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내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이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